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9장 2절부터 7절은 정치, 사회적 혼란과 영적 암흑이 깊었던 시대에 전달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원전 8세기 후반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를 옥죄는 아수르의 압박 속에서 불안과 절망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런 영적인 어두움이 가득했던 그 시대 가운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아기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임을 그때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용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둠 한복판에서도 희망을 붙들 수 있는 이유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라는 이 선언은 단지 밤이 깊은 정도가 아닌 역사적 위기와 영적 혼돈 속에서 길을 잃어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막막한 속에 영적 방황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어둠 가운데 큰 빛이 비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구원의 그 약속을 암시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서도 이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보며 예수님은 어둠 속 인류에게 참된 길과 희망을 비춰주시는 빛이 되어주십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정전이 되어 온 집안이 캄캄해졌을 때 우리는 손에 작은 손전등 하나만 있더라도 이 주변의 방을 보면서 부딪히지 않고 그 휴대폰 플래시 빛만으로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빛이 강력한 태양빛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그 작은 불빛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찾을 수 있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그 행동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 빛은 단순한 밝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세상의 혼란과 절망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 참된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아십니까?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8,848m나 되는 웅장한 이 산입니다. 1953년 이 에베레스트 산을 인류 최초로 등반한 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드먼드 힐러리와 탱징 노르가이입니다. 이들이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기 전에 이들을 도왔던 4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팀이 되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전문 산악인, 장교, 과학자, 주방 담당자, 의료진, 이 히말라야 산맥을 등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가이드를 하는 네팔과 티베트 인근의 출신인 세르파, 그리고 수백 명의 짐꾼들이 함께한 거대한 인력이었습니다. 이러한 등반을 하기 위해 이들이 도왔던 것이었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와 탱징 노르가이가 이 에베레스트 산의 험난한 지형과 극한의 기후 속에서도 정상까지 오를 수 있도록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캠프 체계와 충분한 자원이 필수였습니다. 이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고 거기에 쓰임을 받았는지 362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록되었고 그 짐을 꾸리는 362명이 그 짐을 짊어지고 해발 5,000m를 넘나들며 물자와 장비를 상해 캠프로 이송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아마 그 등산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파른 빙벽과 크레바스로 가득한 그 아이스폴을 헤치고 길을 탐색하면서 로프를 고정시키고 이것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이들이 잘 올라올 수 있도록
텐트와 산소통, 연료통, 그 음식들을 캠프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들보다 먼저 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해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국과 뉴질랜드 출신의 사람들이 바로 이 산을 먼저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소 장비 문제와 체력 고갈로 정상 직전에서 돌아와야 됐다고 합니다. 이들의 시도는 어떻게 보면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경험을 해당 구간의 정보들을 에드먼드 힐러리와 탱징 팀에게 주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먼저 이 산에 도전한 이들의 시도는 정상 직전에서 멈추었지만 이 시도 덕분에 이 팀은 방대한 지원과 전 단계 도전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지막 정상 어택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누군가가 이 길을 걸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해서 수많은 도움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 상위 캠프에는 산소 장비와 식량들, 텐트와 로프 같은 것들이 이미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은 최소한의 장비를 들고 심한 저산소와 거친 바람을 뚫고 전진할 수 있었다 말합니다. 두 사람은 오전 늦게 마침내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고 인류는 처음으로 지구상 가장 높은 곳에 발을 디디는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이 정상에는 힐러리와 탱징 딱 두 사람밖에 없었지만 그 뒤에는 400여 명에 달하는 거대한 지원팀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정상에 함께 서지 못한 것 같지만 캠프와 산 중간중간 캠프들 사이를 수십 차례 오가며 필요한 모든 것을 운반하고 길을 내고 안전을 확보하면서 이미 그 여정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에베레스트 산을 손을 발이 얼며 머리카락까지 어는 그 극심한 추위를 뚫고 절벽을 지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산을 등반하고 싶었던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산 밑에서 물자를 준비해 주었던 팀들, 주방을 담당했던 팀들, 의료 체계를 담당했던 팀들, 그 물자를 준비하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그 물자를 준비했던 팀들, 그 수많은 팀들 중에서도 그 산을 등반하고 싶었던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동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세르파들의 헌신적 수고가 없었다면 이 등반가들은 몇 배에 달하는 무거운 짐들을 스스로 져야 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체력 고갈과 위험 증가로 정상 정복은 유언했을지도 모릅니다. 세르파들은 어둠과 추위 속에서 길을 내고 무거운 장비를 나르고 다른 이들이 더 높고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돕는 보이지 않는 빛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짓누르는 무거운 짐과 막막한 상황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세르파들이 전방을 개척하고 짐을 나르며 등반가들에게 힘을 실어주듯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기꺼이 나눠주심으로 참된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힐러리와 탱징 외에 함께 최초로 정상에 선 사람은 없었지만 400명에 이르는 지원자와 셰르파, 포터들의 공로가 없었다면 이 역사적인 순간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세계 최고봉 정복의 숨은 주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에베레스트 등정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쁨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 기쁨은 추수하는 날 그때 환희에 비유되며 승리의 전리품을 나눌 때 느끼는 즐거움과 같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단지 그 순간 기분 같은 것들이 아니라 환희 같은 것들이 아니라 그 기쁨은 그들이 겪었던 억압과 해방, 억압으로부터 멍에로부터의 해방과 연결됩니다. 4절에서는 무겁게 맨 멍에와 압제자의 막대기가 꺾일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실 것이라 라고 기록됩니다. 이것은 사사기 7장에 기록되었던 기드온의 승리를 떠올리게 하는 언급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쉼을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전쟁과 억압의 상징인 신발과 피 묻은 옷이 불에 태워지는 광경이 나옵니다. 무력 충돌로, 수많은 시위로, 억압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고 먼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피 묻은 옷과 신발이 불에 태워지는 광경은 그 모든 억압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영원히 지속될 평화를 예고합니다. 이 구원은 단지 현재의 갈등을 봉합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두려움 자체를 뿌리 뽑을 하나님의 근원적인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미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어린이 노동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이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지역의 빛과 안전을 제공하는 인도주의 기구들처럼 구원은 현실의 구체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국제사회에서 어린이 노동 착취가 근절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지역에 빛과 안전을 제공하는 그 인도주의적 기구들, 그들이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순간들이 또 다시 발생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 노력들을 수많은 통로를 통해 듣고 또 말합니다. 그들의 그 평화를 위해서, 그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그 작은 헌신들이 불가피해 보이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경험되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도움이 그들에게 전달되더라도 그 순간 뿐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지만 이 작은 변화를 통해 우리는 한 단계 더 예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순간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어린이 노동 착취가 근절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인신매매 당하고 폭력당하고 억압당하고 납치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폭압이, 폭력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을 인터넷 세상에서 듣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열심히 자연을 아끼고 분리수거를 하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미 다른 나라에서 산만큼 되는 그 분리수거들, 되지 않은 그 쓰레기들을 바다에 버리고 강에 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만 들게 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 의지가 꺾이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6절에서 7절은 이 모든 변화를 가져올 이가 한 아기로 오실 메시아임을 밝힙니다. 이 아기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리며 다윗의 왕좌에 앉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울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예언을 성취하셨고 지혜로운 가르침과 사랑으로 혼란스러운 영혼들을 이끄셨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 기적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강과 화평을 약속하신 것이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흑암 가운데 행하던 존재들이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혼란스러운 이 세상 질서 가운데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빛조차 보이지 않아 허망한 세상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수많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 앞에 대면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부터 준비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셨던 그 일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것이며 또 수많은 계획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게 하실 겁니다.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순간에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에 좌절과 절망감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그것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하며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완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폭압과 폭력들, 모든 시기하는 것과 질투하는 것과 죽이는 것과 넘어지게 하는 것들, 전쟁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단절되고 끊어지겠느냐,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주입시키는 어떤 존재로 인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데 그 의지가 꺾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준비할 뿐이지 이 세상의 어떤 나라 가운데서는 그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바쁘고 전쟁이 눈앞에 있고 폭탄들과 총이 오고 가는 그 순간에 그들의 인생은 생각할 겨를 없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순간에 당면에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는 그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기까지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셨고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해봤자 무엇을 하겠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지켜봤자 무엇을 하겠느냐? 이 세상은 다른 것을 가르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더 다른 것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봤자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봤자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영원한 몸으로 거듭나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전까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모든 그 순간순간들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협정이 맺어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특히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총소리와
폭발음 없이도 잠들 수 있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며 장사꾼은 마음 놓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평화가 찾아온 사회는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이룬 평화는 때때로 깨질 수 있음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질서이며 영원히 지속되는 참된 안식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살리는 존재로 자연을 아끼고 회복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르파들은 등반가들을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짐을 준비하는 존재였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가시고 우리가 짊어진 삶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나눠주심으로 끝없는 희망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7절은 한 아기의 탄생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여줬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억눌림 속에서 해방과 기쁨을,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평강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이 구원의 현실을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며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덕분에 그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빛으로 오셔서 인생의 짐을 덜어주시는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평강의 왕으로 온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아픈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치유의 그 강선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임하여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다 함께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기억하고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